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오늘 말씀은 배부름이 도리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에브라임아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최초로 왕의 르호보암의 왕을 내었던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그냥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었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복을 주셨고 또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나를 버린 것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너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을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삶이 좀 풍요로워지니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들이기는 합니다. 뭐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니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히려 이제 막 어려운 나라들,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 나라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게 지금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어려울 때보다도 오히려 더 부흥했던 시절에 지금 시절은 오히려 더 주님을 떠나가는 그 현상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까지의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이 주어졌다면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더 세속주의가 되어져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기도하거나 내용들을 보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내용들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더 타락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현상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부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첩경은 아닙니다. 지름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로 어떻게 하느냐,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배부를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고픈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 속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을 하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해결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습을 바르게 판단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너희를 판단하는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는데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19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배신이 일어나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9번 세워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서양 역사하고 이 동양 역사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차이점 뭐냐면 외국은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 그러면 계속 프랑스입니다. 독일은 좀 늦게 생긴 나라라 다른 나라로 보고요. 영국도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영국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왕을 무너뜨리고 공산 정권이 됐어도 러시아라고 썼지 다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중국은 좀 다르지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거기에 왕권을 차지하는 민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왕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한국 사람입니다. 조선이 됐든 고려가 됐든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왕조를 바꿉니다. 왕조가 바뀌어지면 이름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도 왜곡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버려야 될 모습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면서 건국절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건국절이 있는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에 일본밖에 없더라고요. 건국절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는 그냥 독립기념일, 혁명기념일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 보면 남의 역사를 부인하고 나부터 시작이다. 사실 이런 모습이 있죠. 갈등이 있죠. 사실 이거는 좀 피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북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이 9번이 바뀝니다. 그런데 나라 이름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왕거 고려였다가 이씨로 바뀌니까 나라 이름 바꿔, 국호 바꿔, 다 바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수도도 옮겨 계속 이런 일들이 되어지죠. 사실 그것이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한국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혼란이 오겠습니까?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면 아무리 그 나라가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왕조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숙청하거나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랑 함께 했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짧게는 몇 년밖에 안 가는 왕조도 있거든요. 그럼 계속되는 혼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왕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왕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왕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 하나 잘 세웠다고 나라가 갑자기 잘 살게 되고 이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즉, 왕을 바꾸어서 왕이 그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 잘 살고 최고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혼란하게 바뀌어지고 너희의 기대와 다르게 너희의 삶은 어떠하느냐? 오히려 더 피폐해졌고 심판이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왕들의 역할, 오늘날은 대통령은 왕은 아닙니다만 그 역할들이 무척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 뭐 하느냐, 우리의 모습이긴 합니다. 누가 비난할 것보다도 사실 우리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런 사람을 세우게 되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를 보고서 우리가 투표하는 것인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되면 내 욕심으로 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왕조가 섰을 때 막 이렇게 열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채워줄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욕심을 채워줄 왕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의 욕심을 채우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겠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나라가 더 피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배부름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남의 모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잘 살게만 해주시면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삶에서든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선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부만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예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 문 닫는 숫자가 몇천 개를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일, 또 사회 여러 가지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 또 외국의 유럽의 교회들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배부름이, 내가 잘 살게 되고 풍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길로 사용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 신앙을 잘 유지해 가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백성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